의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다음부터 전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나의 의의는 언제나 행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행동이 따라주나? 못해요. 나는 백일기도 천번제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처방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그걸 못 따라가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늘 내 마음 안에 사로잡히고는 나는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는데 나는 이걸 너무 못하는구나. 난 못 따라가니까 나는 정말 그걸 잘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 네.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의의를 제대로 안다는 게 어디까지의 포문을 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의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선포해 주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정부에도 그렇게 썼지만 저는 늘 하나님이 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스함 그걸 정말 깊이 경험하면서 진짜 자유함을 무엇인지 경험을 하게 됐지만 그전에는 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 이신칭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내 행동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의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못 가게 돼요. 네.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틈이 없어요. 네. 틈이 없고 이렇게 돼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날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여기에 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깊이 느끼는데 의의를 정확한 개념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늘 회개를 항상 해야 되는 내 자신으로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름대로 회개했고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하는 삶을 나는 또 사는구나. 여기를 반복인 거예요. 네. 반복이다 보니까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낀다. 그런 걸 잘 모르게 됐죠. 깊이 상고해 보기를 나는 4대째 신앙에 있는데도 왜 이런 걸 몰랐지? 라는 생각을 참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알면 이신칭의가 어떤 의미이고 그 의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네.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고 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떻게 이걸 이 나이에 돼서 알지? 내가 20대 때 이미 알아야 했었고 그때 알았으면 난 정말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것 같은데 늘 그 죄의식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당연히 모르다 보니까 늘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간당간당 매달려서 살아야 되고 늘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재정, 치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건 없고 늘 내가 복음 분투해야 되고 정말 가장 우리 교회 와서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애쓰지 마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 처음에 1, 2년 동안은 애쓰지 마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한 3년 됐나? 횟수로는 3년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애쓰지 말라고 하는지 정말 알겠는 거예요. 정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를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어요. 네. 받아들이고 생각이 바뀌니까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이미 저기 채찍이 마녀로 네가 나았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았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나면 제가 치유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건데 증세는 그냥 여전히 있지만 그 증세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우리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나았어 라고 하면 증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았다고 하면 그걸 나았어 나았다고 하셨잖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증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애쓰지 말고 부금분투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의의라는 것을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정확하게 배운 다음부터는 받아들였어요. 이미 예수님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떠함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 행동이나 이런 게 때문이 아닌 그냥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시면서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구나 하고 의인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죠.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 관점으로 저도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저도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전에 전도를 할 때는 전에 전도할 기회가 생길 때는 이렇게 많이 하죠. 선생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어떤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전도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배우다 보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구나. 복음은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주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 사랑을 물론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매 순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 그 자체가 복음인데 우리는 과거에 특히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잘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매 순간 어떤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될 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경험하고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만남을 가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요. 전에는 의무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 관점이었어. 정말 혼나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특히 요즘 느끼는 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이 심겨졌구나 세상에. 그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저들도 삶이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의 개념을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와서 알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행복이 뭔지 이제는 알아요. 근데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네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피값 주고 사신 그 소중한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그 자존감이 높다 못해 때로 거만하게까지 보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